은혜와시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2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거 시공간으로 초월할 수 있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계를 셋째 하늘,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조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스스로 그 누구에게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으로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있을 후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그러면 새들이 나르는 하늘, 우주 공간의 하늘,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까지 합친 모든 그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요 우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마치 우주는 한 집안의 뜰 것 같다라면, 많이 크게 잡아주면 뜰 것 같다라면, 하늘은 그 지구, 하나님의 하늘은 이 지구보다 더 큰 거죠. 적게 말하면 하나의 물방울, 이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물방울이라면 나머지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거기는 제한적인 장소예요. 창조된 곳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장소예요. 피조된 하늘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장소입니다. 우라노스일지라도 거긴 피조된 장소입니다. 그런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피조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피조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피조된 하늘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하늘 바깥에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은 진정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계 하늘을 초월해 계세요. 그 안에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기에 영원까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가 있어야 외로움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 한 분, 이런 단어를 우리는 아주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잘 보셔야 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누가 하나님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태초 이전부터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지음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자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셋째 하늘은 창조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조됐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영원 어느 때 시작된 날이 있어요. 하늘이 창조된 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된 날이 없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자중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입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이거 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하늘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라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하늘이 둘이 같이 있었나?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이 동시에 있다면 이원론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유일하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일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린 유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약점 투성이에요. 모순 투성이야. 단점 투성이에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빵꾸가 숭숭숭숭 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이것이 빵꾸 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빵꾸 나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시고 완전한 주제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시고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존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존자라, 스스로 계신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기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영원한 때부터 영원 이전서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참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려는 것도 내가 뭐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제껴놓고 영광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모든 사건들을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려고 그러시나 보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영광 거두시려고 병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놀부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 영생의 모든 것을 마치면 그 안에서 내 기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영생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내가 뭐 이것하고 저것하는 이유가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들, 하나의 도구로서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생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는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홀로라는 것은 자존자로서 창조된 일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만일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홀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번민하고 고민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인데 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홀로 하나인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홀로 한 분이시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홀로 하나이신 한 분, 아니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도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러면 홀로라는 단어를 두 분이 쓰고 계시는데 홀로 한 분이 두 분이셨나?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1장 25절에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홀로 하나이신 예수도 또 홀로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요, 홀로 하나이신 아들이라고 해도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근데 홀로라는 단어를 지존자에게만, 창조주에게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들에게도 홀로, 아버지에게도 홀로,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호와증에서 삼신론이 나오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과학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홀로 계신 분이 둘이 되면 유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둘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신론자예요. 힌두교인이에요. 다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은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거요.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홀로예요. 영원한 홀로 하나님. 아들이 홀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아버지도 홀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이를 따로 놓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아들의 보좌가 있어서 두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 성령까지 하면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는 결단코, 아들은 결단코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계셔서 홀로.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동일한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한 분이시고 아들이 홀로 하나이신 분이신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영원히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가 보좌 우편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태초는요, 영원 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도 홀로 하나이시고 아들도 홀로 하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유일한 거예요. 성경 우리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따로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리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두교처럼 다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삼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아이, 저 안 믿어. 나 신두교 이런 거 안 믿어. 다신론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요, 아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기독교회 내에도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분리해요. 우리는 예전에 저희들 신학교 다닐 적에 그 면도칼 목사님이 있었어요. 면도칼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쪼개. 지혜야, 너 핸드폰 쪼개놓으면 쓸 수 있니? 못 써. 뭐 이번에 누가 그랬더군요. 또 무슨 미국의 유명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애플에서 나온 거. 그거를 다 분리해보니까 한국 부품이 뭐 27%인가 28%인가 들어갔고, 뭐 미국계 20몇 불이 분리해놔 보니까 이렇게 그거 전화기 못 써요. 그거 분리해놓으면, 쪼개놓으면.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신론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두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기에, 같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천사가 한 것을 율법이라고,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것은 율법이라고, 아들을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은 진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유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꾸 분리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자기도 모르게 분리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누구, 저리 가시오, 이것만. 그렇게 성경이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데 기독교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뭐 하고 있는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아버지,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아울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지라도 영생을 위해서, 사업을 할지라도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그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생을 더 많이 얻도록, 더 많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며, 내가 공부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이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하게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